오늘 우리는 바람을 거스르고 물결을 거스르며 나아가는 배처럼 세상의 길이 아닌 주께서 가신 길을 따르고자 여기에 모였습니다. 고난을 면하고자 하는 유혹과 시험 가운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쫓겨난 자 같으나 부르심을 받은 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고난도 함께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왕, 우리의 선장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프리실라, 얼른 자야지.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야 하니까 늦잠 자면 안 돼. 네, 엄마. 일기만 쓰고 잘게요. 1620년 9월 15일. 내일부터 진짜 모험이 시작된다. 우리 가족 모두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기로 한 것이다. 바다 너머에 있는 새로운 땅에 가면 괴롭히는 사람들 없이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다고 한다. 동화 속에서만 읽었던 항해를 직접 해보게 되다니, 깊은 바다의 물결을 가르는 느낌이 어떨지 너무 궁금하다. 우와! 돛이 3개나 달려있어! 메이플라워? 저 배가 우리가 타고 갈 배란 말이지? 엄마, 저 배 좀 보세요. 드디어 메이플라워호가 하얀 물거품과 물보라를 일으키며 힘차게 항해를 시작했어요. 배 안에서의 생활은 몹시 지루했어요. 가도 사방엔 끝없이 펼쳐진 바다뿐이었죠. 만약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상상력이 없었다면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딱딱한 빵을 물에 적셔 삼킬 때에는 말랑말랑한 흰 빵에 버터를 발라먹고 있다고 상상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저녁마다 기도회를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했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바라보는 밤하늘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하나님, 전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까요? 아무래도 바람이 심상치 않은데. 먹구름이 잔뜩 들려오고 있어요! 큰 폭풍우가 오려나봐! 배가 버틸 수 있을까?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려고 함께 모여 찬송가를 불렀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끔찍할 정도로 큰 파도가 우르릉 쾅 배전으로 몰려왔어요. 마치 배를 채찍질하는 것처럼요. 바람은 길을 잃은 것처럼 사방으로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바다를 들어 올렸다가 내동댕이 쳤어요. 우리가 탄 배도 하늘 높이 치솟았다가 깊은 바닥으로 내던져지기를 반복했죠.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보호해 주세요. 파도가 우리 배를 삼키지 않도록 꾸짖어 주시고 환한 바람을 타일러 주세요. 다음날 아침에는 구름이 거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다음날 그 많던 폭풍우가 모조리 북극으로 가버리고 바다는 다시 잔잔해졌답니다. 사방이 고요해지고 짙은 안개가 우리를 둘러쌌죠. 밤새도록 폭풍우와 씨름한 사람들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었어요. 모두 정신없이 골아떨어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곤히 자고 있는 동안 안개도 조금씩 걷히고 있었답니다. 육지가 나타났다! 어디? 저기 좀 봐! 어느 쪽이야? 드디어 다 왔다! 저것이 이제부터 우리가 살 곳이란 말이지? 숲도 있어! 하나님, 너무나 아름다워요. 처음에 우리가 도착한 곳은
우리가 가려고 했던 버지니아가 아니었어요. 도중에 만난 폭풍우 때문에 훨씬 북쪽으로 밀려온 게 틀림없었죠. 비록 우리가 찾던 땅이 아니었지만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벌어진 일임을 굳게 믿었어요. 결국 우리는 버지니아를 찾기 위해 해안선을 따라 항해하지 않고 이곳에 살기로 했답니다. 우리는 가을이 다가도록 한참을 헤맨 끝에서야 겨우 머무를 땅을 정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찾아보았지만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땅은 거칠고 황량한 바닷가 근처뿐이었어요. 인디언들은 우리가 숲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살을 비처럼 쏘아댔죠.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메마른 땅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행히도 우리는 근처에서 맑은 강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넓은 들판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이곳을 고향의 이름 플리머스로 부르기로 했어요. 우리는 힘을 내 교회부터 짓기 시작했죠. 비록 창고같이 허름한 교회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바람을 피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교회를 다 짓고 나서 폭풍우처럼 눈이 계속 내렸어요. 그리고 며칠째 우리는 먹을 것을 구하지 못했죠. 늑대가 물어뜯는 것처럼 배가 아팠어요. 눈을 한 입 가득 먹으며 맛있는 수프를 먹고 있다고 상상하려고 했지만 내 몸속엔 더 이상 상상할 힘이 남아있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빠, 이제라도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단다.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자꾸나. 아빤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40일 동안이나 먹지 않으셨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겨울이 말없이 깊어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폐렴에 걸렸어요. 잇몸이 자줏빛으로 변하는 괴열병도 돌았죠. 1월과 2월은 모두에게 가장 힘든 달이었어요. 이미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말았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우리 아빠를 시작으로 오빠와 엄마까지 모두 병에 걸렸어요. 엄만 밤새 기침을 했어요. 겨우 잠이 들 땐 숨을 쉬기 힘드신지 가슴이 파르르 떨렸죠. 어렸을 때 엄마가 나를 돌봐줬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엄마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난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슬픔이 내 목구멍을 꽉 막고 있어서 크게 한숨을 쉬어도 슬픔이 빠져나가질 않았어요. 난 작은 새처럼 작아진 엄마를 안고 울지 않으려고 이를 꽉 깨물었어요. 프리스. 안 돼! 엄마! 사랑하는 엄마, 아빠, 너무 보고 싶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짜증도 부리지 말걸. 천사 같은 우리 엄마,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엄마. 엄마 생각이 나면 자꾸 눈물이 쏟아져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울고 밥도 잘 안 먹게 돼요. 하지만 엄마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그런 저를 보시면 속상하실 테니까 이제부턴 씩씩하게 살아갈게요. 진짜 약속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돌아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50명도 안 됩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버틴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왔습니다. 설사 더 나쁜 일이 생긴다 해도 아무도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겨울 동안만 여기서 머무르고 봄이 오는 대로 영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고 언제라도 마음이 바뀌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는지 아세요? 부드러운 사슴 가죽으로 만든 신을 신고 처음 보는 아름다운 무늬의 천을 두르고 있었어요. 몇 가닥을 겹쳐꼰 끈을 이마에 두르고 긴 머리에는 깃털 장식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의 눈에는 따뜻하고 숭고한 용기가 서려 있었어요. 우리를 찾아온 인디언 스퀘토랍니다. 스퀘토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씨앗을 선물했어요. 바로 달콤하고 말랑말랑한 열매가 맺힌다는 옥수수랍니다. 옥수수는 거칠고 황량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키운 옥수수가 이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렇게 될 줄 미리 아시고 옥수수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몇 번이나 말씀해드렸답니다. 남은 한 해는 모두가 행복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는 절대 슬퍼지지 않을 거예요. 마음속의 고통을 모두 이겨냈으니까요. 가을이 되자 플리머스 마을엔 풍년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겨울을 나기에 충분한 곡식과 채소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주님, 그 넓고 넓은 대서양을 어떻게 건넜는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옮겨와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하여 죽었으니 우리의 죽음도 유익이 될 것을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땅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 울창한 삼림이 되듯이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의의 자손이 가득할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